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낙은 다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그 나라를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원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동산, 복락의 나라,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게 다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낙원이라 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낙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천국을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죄가 없고 의와 거룩에 완전합니다. 의와 거룩에 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이룬다 해도요, 의와 거룩의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잘못이 우리의 연약함이 죄로부터 왔다면 이제는 죄는 완전히 그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의 의와 거룩도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낙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사랑의 기쁨에 완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사랑의 기쁨에 완전함. 할렐루야. 슬픔은 뭐였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고,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질고는 거죠. 질고는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랑의 기쁨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함과 죽음이 없고 지혜와 능력으로서의 생명의 영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약함과 죽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약함과 죽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혜의 크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지혜와 능력으로서의 생명의 영원한 것이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원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제2, 제3 임시의 처소가 아니고 천국 대합실이 아닙니다. 아까 뭐 정신때 천국 대합실이라는데, 천국은 다른 임시 처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임시 처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하고 완전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하나님을 1층, 2층, 3층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서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것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광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3층천이라는 것은 인간의 거주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기거하는 곳이 3층천이다. 다만 무엇인가, 2층천까지 올라가는 인간이 합당해서 3층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황제와 왕 앞에 직접 아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2층천에 가나 3층천에도 출입을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영광을 받고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청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허가된 자들입니다. 국무위원들. 국무위원들에도 어떻게 보면 항상 그 게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신원을 조사하고 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혼들이 3층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고 구별되는 이 성경적 표현 속에서 정말로 이게 딱 세 단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영마다 계층마다 영혼 하나하나마다 다 그 영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사랑의 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죠. 그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계층이. 그래서 다만 전체적인 영광의 거주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개인마다 그 영광이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삶이 달랐어요. 그죠? 삶이 달랐어요. 그리고 영혼도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충성했던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층이란 수없이 많은 거예요. 크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눠놨죠. 그죠? 크게 해서. 그리고 이해 쉽게 이제 삼각형으로 제가 그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겨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부분이 어떻습니까? 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잖아요.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는 어떻게 해요? 넓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수고를 하는 이유가 가장 좁은 3층천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넓고 큰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1층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잠시 잠깐 뒤에는 주님 앞에 갈 때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했다면, 조금만 더 주님과 연합의 교제를 했다면, 조금만 더 진실하게 충성을 했더라면 작은 수고에도 큰 영광과 사랑을 받는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게으름, 인생의 정욕, 세상에 치우쳐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 뭐요? 세상을 못 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을 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받은 바 은총과 사랑을 갚으려고 충성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절절절절절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예수님의 그 큰 멤버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옥은 반대로요 내려갈수록 고통이에요. 천국은 질서가 있어요. 그죠? 천국은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극악한 고통을 받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러분? 네?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그만큼 겁나요.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나의 일계명이 나오잖아요. 우상숭배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그 악행의 크기에 따라서 천국이 거꾸로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설명하죠. 하늘나라는 점점 자라간다고.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은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정해진 구역인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크기는 점점 똑같이 올라가는 똑같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무한대죠. 무한대. 내가 이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가 한없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한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영광의 존재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계속 올라가요. 다른 사람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앞질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앞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앞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앞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앞절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아니 알기는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드니까 이 땅에서는 적당히 하고 하늘나라 가서 더 잘해서 어떻게 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살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잘하시고 30년 뒤에 그거 내 땅 되면 뭐합니까? 그때는 계란이 세 판이 넘어버리죠? 언제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꼭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늘나라는요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진보를 이룬 만큼 2층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절이가 있다 있습니까? 없다 있습니까? 없어요. 앞절이 할 수 없다. 하지만 지옥은 이 단계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옥에 가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니까리 합니까? 지옥에 가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을 받으면서 이들은 그 죄악이 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덜 지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더 큰 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층간이 계속 뒤죽박죽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옥. 그래서 거지로 피를 먹고 살지라도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영원히 여러분의 영원히 살아야 할 그 기거할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지옥은요 지옥의 더 큰 고통의 장소로 떨어지고 또 더 큰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래서 지옥은 질서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난날에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지옥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인하여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제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임체의 행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말이죠. 그죠? 즉 영적 세계는 행상이 있어요, 없어요? 행상이 없어요. 즉 하늘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없는데 어떤 형태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그 기능과 연합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3층 천은 마치 주님의 머리에 해당되고 2층 천은 주님의 몸통에 해당되고 1층은 다리에 해당된다. 비유적입니다. 분명히 또 이야기했어요. 다른 털을 닮은 또 나누면 안 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나 다리와 몸을 보라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멀리. 머리가 주님 자신이라면 머리로부터 멀리 있다면, 즉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그 보좌로부터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의 차이다. 그래서 주님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몸이 머리로부터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머리로부터 영양과 다스림을 받는데 그 피는 성령, 신경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각 몸의 세포나 몸의 자체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그 모든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존재하되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발가락에 발톱으로 있을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입술 거기에 가까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발가락에 발톱에 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의 머리에 대한 좀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다만 유동적인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발가락에 머물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발가락이면 어떻고 머리면 어떻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무튼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요. 점점 더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가 목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목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겨우 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요 좀 놀다 오세요. 숨 넘어갈 때 껄딱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초월했어요. 어딥니까? 예수님 사랑이 목적. 예수님 사랑. 그것을 이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크게 핵심적인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언급되는 것은 그 입구에 해당하는 문이에요. 이것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나옵니다. 진주문. 왜 진주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백이에요. 성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질세계의 구별 혹은 지옥과의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큰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별들, 달들, 태양을 지나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나의 존재가 우주를 관통하여서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것의 그 의미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많은 벨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오전에 말씀에 그 캄캄한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에 끝나면서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무엇을 하냐? 진주빛으로 나온다. 물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거대한 원이지만은 이 전체가 진주빛이다. 또 원이라는 게 정말 원으로 생긴 건 상징적으로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문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싹 투명인 건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영체가 어디로 왔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쏙 들어왔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왜 들어오냐고 했잖아요. 그죠? 내 손과 팔을 보라. 그분은 문 열고 들어왔습니까? 문 안 열고 들어왔습니까? 그냥 들었다. 영체. 열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처럼 그냥 통과한다. 그 영이 진주문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란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인 개념 속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으로 들어가면 성과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황금이에요? 황금,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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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거예요. 정금. 틀려요. 정금. 성경이 나온 대로 이야기하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정금길 지나면 생명수 강이 있다. 네 번째. 그리고 생명수 강 지나가면 생명나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까? 안 나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 보좌와 이층천,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하나님 보좌의 경계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다 이 말입니다. 수정 같은입니다. 수정 같은. 그리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구성에 있어서는 솔직히 뭐 수천 억만 가지가 넘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심적인 묘사에는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진주로 말하는 것은 진주가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진주문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주는 지혜와 인내 두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천국문을 진주로 말하고 있는 이유다. 자, 이제 7가지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문은 진주문인데 왜 진주문으로 만들었는가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가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막이 성벽이 딱 막고 있죠. 그럼 성벽이 무엇이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용이에요. 계시. 즉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서 성벽을 바라볼 때 저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할렐루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성벽이 막아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은 왜 성벽을 베고 푸르스름하게 만들었냐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간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소망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소망으로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 참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렸으면 올해는 추워가지고 아직 씨를 못 뿌렸는데 이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 언제 먹습니까? 열매를? 가을에 먹고 여름에 먹는 것도 여름에 먹죠. 그죠? 시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먹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이 땅을 뒤집어 가지고 엎어버리면 그놈이 썩어가지고 뭐 나와도 안 해요.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까? 벌레가 와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인내. 결국은 인내해야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금이라 그랬죠. 그죠? 성곽에 있는 정금은 완전한 금이에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전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명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땅에서 강이 나오면 꼬불꼬불 물결 틀죠. 그죠? 정사각형 단면으로 흘러가요. 정사각형. 위에서 보면 논을 구역정리한 것처럼 쫙 보는데 정사각형 단면이 입체적으로 전체 흘러가고 있다. 이래 흘러가고 이래 흘러가고 쫙 입체적으로 흘러가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듯하다는 장광고가 똑같죠. 그죠? 그죠?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반듯하다는 것이 바로 무슨 진리와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장과 강과 고가 똑같더라. 즉 정사각형 정육면체다 이 말.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리고 진실이고 그리고 그 완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진리다 말이에요. 완전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수강은 하나님 나라 전체로 흐르면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능력을, 사랑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수강은 모든 것을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인가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성령의 충만으로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것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흘러넘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생명수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운영되고 사랑이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존재합니까? 명예로 존재합니까? 능력으로 존재합니까? 사랑으로 존재하고 재벌 기업 운영하듯이 뭐 운영됩니까? 사랑으로 운영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수 강에서 뿌리는 내려 자라난 생명나무는 영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함께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이제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를 싸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합당한 영적 거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고 만약에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다. 물론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그죠? 즉 지옥으로 직접 빠져버려요. 뭐 하늘 나가서 이런 일은 없어요. 없지만은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정명체 정사명체를 이야기했는데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다 말이에요. 진실하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보좌 앞에 부를 때는 이 수정바다를 통과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더욱 깊은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영광 중에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더 깊은 거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정바다, 이 수정 같은 바다는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거룩을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그렇게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룩을 이 땅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바빠요. 적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요거는 책으로서 내줄 테니까 이제 다 볼펜 났어요. 이제. 이건 여러분 교과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큼의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순교 정도 해야 가지고 우리는 아주 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허락 없이 또는 자격 없이 들어갈 때는 그런 죽음, 소멸, 지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복받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또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늘나라를 또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죠? 혹시 꿈에라도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룩한 정금 계단을 그 많은 천사들이 거룩한 트럼펫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직접 계단에서 내려오시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끌어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왔지만 성령님의 지식과 지혜로 온전히 풀어주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밝혀 이해시키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모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더 알기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과 충성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가장 사랑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울고 조금 더 땀을 흘리고 조금 더 수고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겠나이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